제목인데요. 소제목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말씀의 전부 되시는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앞장인 20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강한 의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유리 방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랑 생활은 이미 앞서 사무엘상 18장 19장 18절에 라마의 도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방랑 생활은 21장부터 31장까지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중 다윗이 헤롯 숯불로 피신하기까지 곧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사무엘상 22장 23절까지의 기간을 소위 다윗의 1차 도피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대략 BC 1020년에서 BC 1018년의 기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추종자를 얻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녹당에 이어서 가드 땅으로 피신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이 가드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다윗은 녹당에서 사울왕의 목자장 도액을 보자 매우 당황했고 마치 사울이 추격해 오는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날 사울왕의 얼굴을 피하는 심정으로 피신을 감행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없고 사울 때문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날에 사울 때문에 도망하여 갓왕 아키시에게 갔다. 사울 때문에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썼을까? 이 두렵다는 말은 사전을 보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뜻과 또 마음에 꺼리끼거나 염려스럽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사울왕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했기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꺼렸고 염려스러웠기에 이러한 다윗의 감정을 두려워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걱정과 염려라는 말이 있죠. 걱정은 이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현재 일이 잘못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이 꺼리끼는 마음이 걱정이고 염려는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이 염려가 앞섰기에 두려워하여 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다윗의 감정, 다윗의 상태를 잘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총 589번이 나왔어요. 589번. 이것은 그만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중요한 것은 이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면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음습해오고 그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서 더 큰 두려움, 또 더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불꽃남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블로그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심리학에 기반한 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마음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래요. 이것은 우리가 외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무슨 상황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면 직장 상사, 친구, 애인, 남편, 아내,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시작할 일, 직장, 돈 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 부족이다. 믿음 부족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능력을 키우고 모험을 시도하는 한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도전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자. 두려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다르다.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하겠어라는 생각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은 일단 해보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만났을 때 또다시 두려움을 느낄 테지만 다시 한번 극복하면 된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설 때마다 두려움을 경험한다. 예외는 없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도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그런 느낌을 표현하지 않을 뿐이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워도 전진해야 한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두려움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한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서로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한다. 진짜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이다. 힘, 곧 선택, 에너지, 행동으로 두려움을 뿌리칠지 괴로움, 곧 무기력, 절망, 무능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괴로움에서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 힘을 갖게 되면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두려움에 직면하며 살고 있죠.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앞에서 무기력, 절망, 무능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곧 어떤 선택, 에너지, 행동으로 뿌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 앞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에너지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이든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을 내어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이라는 것들을 쟁취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두려움이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앞에 절망, 좌절,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을 본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하는 그 다윗이 아니냐고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그 말을 마음에 두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또 두려움이 빠지게 되어져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또다시 큰 두려움이 빠진 이유입니다. 다윗이 또다시 큰 두려움이 빠진 이유는 바로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한 말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실이 들통이 난 거죠. 근데 다윗이 왜 하필이면 최대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 땅으로 피신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거나 아니면 적대 국가의 장군이 귀신한 것으로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할 것으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생각처럼 되지 않고 결국에는 죽을 위기에 처해진, 그래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때로 사람들이 힘을 주기도 하며 또 이렇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그 말이라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더더욱더 그 말의 효력은 그것이 사실일 때 크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70%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일 뿐이고 감정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끼쳐서 절망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 반면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서로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말을 할 것이면 이왕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결코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늘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서 그 말을 뱉음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이 또한 영향을 받고 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사람을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의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격려를, 또 위로를, 또 힘을,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듣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말씀에 너희가 말한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왕보다 뛰어나다는 의미의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말을 빌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시기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사울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바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주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한 것이 또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의 행동 하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한마디로 말을 해도 그 말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말.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가족끼리의 대화 속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만 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네. 아멘. 오늘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 눈앞에서 그의 맛을 바꾸어 그들 손에서 미친 척하여 성문들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오늘 보면 행동을, 오늘 본문의 행동을 맛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곧 분별, 식별이라는 의미예요. 곧 다윗이 분별력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미친 사람임을 표현하기 위해 쓴 말입니다. 다윗의 미친 척은 성문들을 극적거리며, 곧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성문에 뭘 쓰면 안 됐는데 미친 사람처럼 성문에 뭔가를 이 낙서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인들의 수염이 명예와 존경의 상징인데 이 수염에 불결한 침을 흘린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욕되게 하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나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장로라는 말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작행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수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명예를 얼마나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을 한 이유가 뭡니까?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죠. 자, 우리가 만약 다윗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한 라디오의 어느 프로그램에서 당신의 생명이 24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청취자들과 대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선 즐겨야죠. 저는 라스베가스로 갈 겁니다. 거기서 도박을 하고 술도 마시며 마음껏 즐길 겁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한 중년 여성은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쇼핑을 할 겁니다. 이제까지 저축해 두었던 돈 모두 찾아서 물건을 살 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돈을 쓸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제 돈을 제가 다 써버려야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제 돈을 가질 테니까요. 또 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죽음에 대해 말할 겁니다. 그들이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을 집으로 불러 함께 있을 겁니다. 홀로 죽음을 맞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으니까. 1시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어떤 사후의 일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인간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윗의 한 행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아무리 인간적인 행동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참다운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런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다윗은 한순간 자신의 급한 생각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경멸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그의 일생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그것을 알지 못하는 듯 미친 듯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역시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육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자신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기스 신하들이 자신을 알아보자 갑자기 미친 척을 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본 가드왕은 다윗을 미치광이로 취급합니다. 다윗이 미쳤기에 그를 향해서 멸시의 말을 합니다.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곧 미친 다윗을 당장 자신 앞에서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미친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 때문에 불결하다고 느껴서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해야 하는 행동을 한 이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천한 그런 행동을 한 이유, 그러나 그것으로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척을 한다고 했습니까? 살기 위해서. 잠시 후가 두려워서죠.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려웠으면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종교는 기업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업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재벌 총수들은 종교에 기대서 평안함을 찾고 운세에도 강한 집착을 보인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들의 종교와 회사 운영에 관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은 직장사역연구소의 고재일 목사님은 기독교계의 기업인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오너의 신앙생활이 기업 풍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적극형, 개인적으로 종교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자기 신앙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중간형, 그러나 자신의 신앙생활조차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소극형 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적극형에는 벽상그룹 김인득 명예회장과 김희철 회장, 대농그룹의 박용학 명예회장, 신원그룹의 박성철 회장,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 등을 꼽았습니다. 회사 내에 부설 교회를 운영하거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 행사를 갖는 것이 적극형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벽상그룹 김인득 명예회장 부자는 각각 승동교회 원로 장로와 장로회, 가족들도 권사, 집사를 맡는 등 독실한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룹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식 예배를 1년에 3차례 열고 계열사별로 매주 예배를 본다고 합니다. 또 매년 12월 24일엔 서울중앙극장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개최하고 김 명예회장은 육군사관학교 교회와 벽지의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등 기독교 전도에도 매우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이랜드그룹과 신원그룹,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그룹들이죠.
이 두 그룹은 의류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고, 신흥 그룹의 경우 광고에 일요일은 지켜 쉽니다라고 전에 직접 TV에 광고를 낼 정도였습니다. 박성수 회장의 사랑의 교회 장로인 이랜드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전 사원이 성경 공부를 하고 묵상의 시간, 크리스마스 송 페스티벌 등 다양한 종교 행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원의 50%가 기독교인이고 상모집계도 입사 자격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거나 배울 마음이 있는 분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흥그룹의 박성철 회장, 사업을 시작하던 71년에 과로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넘긴 뒤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출근 후에 자신의 사옥 10층 옥상에서 다시 오전 6시 30분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주말에는 산동리를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영락교회 집사인 박용학 대농 명예회장은 부설 대농 충주교회를 운영하고 새사람 선교회 등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표 에스콰이어 회장도 성남공장 부설 교회가 있고 부활절에는 회사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 중간형에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최재섭 한국유립명예회장, 이장한 종군당 회장, 김동수 한국도자기 회장 등이 속한다고 합니다. 최순영 신동아 회장은 기독교 학교인 전주대학교 이사장을 지냈죠.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을 설립하고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극동방송 이사장 등도 일하는 등 종교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월 1회 그룹 예배를 열고 그러나 강제를 두지 않아서 중간형으로 분리됐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교회 장로인 최태석 회장은 월 1회 신앙인을 중심으로 직장 예배를 갖는 그런 정도이고 김선웅 기아회장,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정문원 강원산업회장 등은 그들의 종교를 경영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 소극형이라고 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GS그룹 하창수 회장,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회장, 포스트그룹 이구택 회장, 하나그룹 김승호 회장, LS그룹 부자유 회장, 대림그룹 이준용 회장,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 한국타이어 조영래 회장, 세아그룹 이운영 회장, 대성그룹 김영대 회장,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 벽상그룹 김예철 회장, 한솔그룹 조동길 회장, 대교그룹 강영중 회장, 교원그룹 장병성 회장, 경남그룹 성환종 회장 등 기독교인 CEO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천주교나 또 불교 신자들이 그룹 통수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50대 그룹 총수들 중 종교인 비율이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 인구 비율이 약 50%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20%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 총수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도 종교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기업 경영의 속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룹이 든든한 그룹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의 그런 불확실한 속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와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그런 분석을 이 직장사회연구소 고지열 목사가 제시를 했습니다. 대그룹 회장들도, 그 돈 많은 사람들도 내일을 알 수 없기에 그 불확실성 속에서 종교를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를 가지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린 더욱더 어떠해야겠느냐는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로 피신해서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이 사건은 자신의 순간적인 생각이 자신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지를 알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위기를 간신히 극복한 후에 사람에게 피하려 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시편 34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또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의 참된 의지, 우리의 피난처, 특히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어느 것에서도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합니다. 이를 정말 확신한다면 두려움을 맞닥뜨려 이겨내야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의 그늘 아래에 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려움, 걱정, 앞날에 대한 염려 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평안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한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얼마만큼 자신을 망쳤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참된 의지, 피난처,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이든 담대하게 맞닥뜨려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을 평안과 기쁨과 축복과 형통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간절히 걷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7, 8분 정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